반갑습니다. 대단들 하시고요. 지금 집에서 쉬실 시간인데 이렇게 찬송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자체가 훌륭하십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전하니까 상황을 몰라서 묻습니다. 잘 들리는 걸 알아야 되니까. 오늘 8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금년에 상반기 내내 안산이 너무 슬픈 동네가 됐었지요. 이제는 이 안산이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기쁨의 동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안산 구름원교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좀 민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요새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조금 이렇게 애들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잖아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질 못해요. 19세기에 우리 그땐 조선이지요. 조선 땅에 특별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최재우라든지 강증산이라든지 이런 19세기에 조선 땅에 아주 특별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종교를 일으켜요. 유명한 동학의 최재우, 그리고 이제 증산도의 강증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내세운 얘기 가운데 개벽이라는 게 있어요. 개벽. 후천개벽.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후천개벽이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조선의 이제 민중들을 이렇게 새로운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천개벽이 있고 후천개벽이 있는데 그 후천개벽은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천개벽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후천개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는 조영헌이라는 이제 학자가 뭐라고 썼냐 하면 기독교가 후천개벽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구한말에, 그러니까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885년에 이제 언도도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조선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구한말 1884년 이후에 그리고 1900년 초에 이렇게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 사람들, 한민족의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1900년 그 전후에서 조선에서, 그다음에 대한제국이게 조선 대한제국 하여튼에 우리 한국이라고 할 때, 그때 일본이 이제 막 침투하고 1905년 을사조약 생기고 191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런 때에 그 당시에 조선 사회, 한민족 사회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은요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승만, 이상제, 서재필, 남궁옥 이런 분들 다 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에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뭐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조선 사회가. 그걸 보고 이 조용은이라는 학자 그런 거예요.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뒤바꿔 놓은 것이 후천개벽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조영은이라는 사람은 동양한 사람이고요. 명리학하고 뭐 이제 뭐 그 풍수보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동학이나 증산도의 최재우, 강정산 이런 사람들이 말한 조선 사람들이 소망하던 후천개벽은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다. 제가요 그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역사를 보다니.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도 한번 해서 전화로. 여러분 그만큼 이 1884년 이후에 이 한국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민족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19년 3.1운동 다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기독교회는 꼭 애국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바로 애국이에요. 그래서 그 3.1운동 이후에 이 기독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수직 상승해요.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가 20만밖에 안 됐어요.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조선 민족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민족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목사 지금 33년 됐습니다. 1981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3년 차 목사인데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때로는 이제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내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게 오히려 이렇게 주춤거리게.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중학생들이 그런데요. 누군가 교회 나가면 야 아직도 교회 나가냐? 아직도 교회 나가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선 구름원 교회는 어떤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올 적마다 그래도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게 늘 감사해요. 지난번 여기서 노예도 했고 감사한데 안산 구름원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 빚도 많이 갚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알차게 성장하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 한국교회 전체는 지금 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괜찮아.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치면요.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큰 해일이,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 집만 튼튼하다고 해서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산구름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안산구름원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모처럼 시간이 주어져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말이에요. 골프라든지, 무슨 테니스라든지, 이렇게 그 야구선수라든지, 운동선수들이 한창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타이거 우즈도 골프의 황제였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최경주도 한창 잘 나가다 안 되기도 하고, 요즘 추신수도 한참 잘 나가다가 작년에는, 올해는 막 헤매다가 여기서는 조금 나아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잘 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그래서 타이거 우즈라든지 최경주 같은 세계적인 골퍼들이요, 다시 퍼팅 연습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승엽이나 추신 같은 그런 세계적인 타자들이 다시 타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폼을 교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도 안 될 때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기초, 기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참 힘들 겁니다. 늦었다는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도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어떤 기본을 다시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이번에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또 굉장한 저게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50만 명 이상 또 카톨릭이 늘 거라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갈 거라고 걱정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 교황한테 그랬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하늘나라 가는 데는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로마 교황의 말입니다. 전에 돌아간 김수환 주기용도 그랬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그저 뭐든지 자기 믿는 거 잘 믿으면 됩니다. 이게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처럼 오직 예수를 말하면 저는 편협한 사람, 도그마에 빠진 사람, 독선적인 사람, 쓰고 꼴통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서 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독교 중에, 교인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종교다원주의적인 예수님 아니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 지역에서 연합예배를 이제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할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나니까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저쪽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니까 어떤 감리교 목사가 와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실존적으로 생각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그거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안 지려고 얼마나 예수님이 애쓰셨습니까? 3번씩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지시려고 피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뭐 한 거예요? 바보짓 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시기 싫은 십자가를 지신 거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지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세상 사람 전부 다 딴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십자가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긴 옆에 그래도 십자가가 있어. 그래도 저는요 저 뒤에도 있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이 스크린 있으면 안 씁니다. 저는 구식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 신시우선 구식인데 왜 안 쓰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에요, 예배당, 말하자면 제단, 강단이 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처음에 뭐 경배와 찬양 이거 하면서 완전히 예배당이 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모든 종교에는요 성전이 있고 신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극장이 되고 극장. 우리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 예정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설교 감상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얼마 전에.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설교 감상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극정화되고 설교 감상실이 되고,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흔들리니까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거 없는 교회 있어요. 스크린으로 가려가지고 없어요. 많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은 매일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에 가서 한번 같이 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이라는 그 경건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밥을 주기 전에 꼭 성경을 읽게 하더라. 성경을 읽게 하고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는 성경 한 절이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세요. 그래, 젊은 사람들. 이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 10장, 100장 보라는 게 아니고 한 절이라도 보고, 그리고 지금은 참 좋은 게 있어요. 성경 찾기 힘들면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에 안에 다 있잖아요.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 보고 밥 먹어요. 이거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사는 겁니다. 물 마시고 밥 먹으면 육이 살지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죠.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까도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기도 기본이잖아요. 기도가 왜 기본이냐? 모든 종교예요. 기본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성경은요, 글을 모르면 못 봐요. 공부를 못한 분은 글을 모르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지역에 가면 글자가 없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글자 자체가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글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또 글을 알아도 공부의 깊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필요해, 성경에는. 하지만 기도는 글을 몰라도 공부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심지어는 말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숨쉬기잖아요. 숨쉬기. 영적 숨쉬기.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기도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기도에 특색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주여 3창하고 부르는 주여 3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건 코리안 타입 기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로드 이렇게 주여 3창하고. 그런데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말이죠.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을 하고 불교 방송도 하고 천주교도 방송 다 하잖아요. 평화 방송도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근데 또 이게 공교롭게 나란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금방 기독교 나왔다가 불교 나왔다가 천주교가 나오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천주교는 어떻게 하고 불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 우리 교회의 이제 집회를 보면은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주여. 근데 천주교인들 기도할 때 보니까 그럼 보세요. 제3자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 어떤 기도가 경건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제3자가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주야 합니다만은 제3자가 볼 때 어떤 기도가 더 경건하게 보이고 그랬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딱 대비가 되니까 기독교가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면 막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집회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런 걸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광신도들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만히 그 CTX나 CBS 보시면 이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보면 주일날 보면 설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나오고 설교 나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면 다 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요. 근데 신부들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뭔가? 모든 종교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요,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모든 종교.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예배할 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예쁘게 해라 그러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아동부 아이들한테는 다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고 가르쳐 놓고 선생님들 자기들은 안 해. 중등본 올라가면 이게 흩어져 버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의 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실력이 무너지면 기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 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폼. 모든 데는 기본 폼이 있잖아요. 음악하는데도 기본 폼이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것도, 드럼 치는 것도, 기타 치는 것도 다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폼 자체가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이들만 예쁘게 기도해 놓고서는 어른들은 다 안 해. 여러분 생각에 저 양반 많이 늙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늙은 소리 하나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의 기도의 기본은 다 손 모으는 거예요. 무슬림들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슬림들.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은요, 아예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해요. 그 기도예요. 하루에 5번씩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절하잖아요. 제가 한번 로마인가 공항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옆에 있다가 이 코트를 벗더라고요. 바바리 코트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바닥에 딱 깔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조금 안 들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어디서든지 메카를 향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손을 모든 이마를 땅에 댔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작게 움츠러뜨리고 낮추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폼을 잃어버리니까 내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폼이 무너지면 내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 형식이 사라지면 내용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것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때로는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은밀한 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언제 만납니까? 큰 불길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에요. 바람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지진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세미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가 하면 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항상 소리 내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면 어떤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해요? 저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가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모양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모양부터 갖추어져야 비로소 실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도 안 갖추고 능력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기본 자세부터 갖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을 소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는 거죠. 성수지일. 제가 좀 기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처럼 강사 와서 뻔한 얘기를 하네. 그런데 뻔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좀 조금 늦게 나왔어요. 17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1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전 몰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릴 때는 말이에요,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보면은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연세 많은 분들 기억나죠? 그리고 일요일은 공일. 예? 토요일은 반공일, 일요일은 공일. 이랬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주초예요. 항상 주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요. 그런데 달력을 보면 꼭 일요일이 먼저 있어. 빨간 날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게. 아니, 분명히 일요일은 주말인데 왜 달력은 맨 앞에 있나? 이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일이 첫날이더라고요.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요새는요, 주일을 맨 마지막으로 놓는 그런 달력도 있대요. 월요일을 앞에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달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국 공통은 주일이 먼저잖아요. 주일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목숨과 생명과 관계되는 거 아니면, 저 외국 가는 게 아니면 주일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 시간 되면 나오고, 예? 바쁘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주일은 무조건,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을 잘 지킬 때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안 지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교회를 나갔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68년에 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68년 12월 11일 날. 그리고 이제 조금 나가서 이제 믿음에 들어가서 1973년 되던 해 1월 1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주일을 좀 개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을 좀 개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1913년에 처음으로 주일을 지켰어요. 1년 개근했어요. 그리고 작년 2013년에 40년 개근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40년 동안 주일을 안 빠지고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안 아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어쨌든 4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건강케 하신 거예요. 한 번 빠질 뻔했어요. 맹장 수술했어요. 월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퇴원하고 그 다음 주일 지켰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외국 가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했어요. 40년 동안.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주일을 생명 갖고 지키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뿐 아니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어떤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새벽 예배거든 뭐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영색교라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갔는데 한 번은 설교하고 나니까 또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좀 봐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닮아가시오. 그랬어요. 뭘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돌아가신데 김종수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그분 밑에서 부목사하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뭐가 약점이냐 하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예배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셔. 되도록이면 오래 앉혀놓으려고 1시간 설교하고도 30분 더 와야 되는데 이건 언제 끝나야 돼요? 내가 7시부터 들어왔는데 40분 찬양해서 내가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 근데 그분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길어야 1시간만씩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가서 1시간에 딱 끝내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딱 설교 한 25분 해가지고 1시간에 딱 끝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닮아가시오. 그래. 그 짧게 하라 얘기지요. 그래서 딱 알아듣고 권사님,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그래도 제일 진실되고 제일 경건하고 제일 의로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사님, 예배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경건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시간이 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른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래도 인테리어예요. 교감성을 하는 분이거든요. 얼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배 시간이 길다고 불평했는데 예배 시간이 길수록 내 인생, 내 삶에 그만큼 경건한 시간이 많아지는 거군요.
그리고 다시는 불평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통 1시간에, 제가 언젠가 하면 1시간 10분 예배 끝내니까요, 중간에 또 가더라고. 이렇게 길게 하냐고. 야,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우리 이제 주일 2부에 11시 시작하잖아요. 11시는 정확하게 내가 초까지 맞춰갖고 가서 탁 해서 11시 시작을 해요. 끝나는 시간은 은혜되는 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12시 10분도 되고 어떤 12시 30분도 되고,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않고 시작은 정확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그때 달라.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불평 안 해요. 내가 그러거든요. 예배 시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내 인생에서 경건한 시간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차례 기도회, 뭐 이런 게 많이 참석할수록, 그래서 많이 성경 보고 기도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은 게 경건한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이 많은 게 경건한 거예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은 하세요. 여기는 새벽 기도 몇 프로 나오신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곽생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곽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43년을 개건한 사람이야. 그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야 돼. 43년을 개건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20년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27년째 안 빠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 다 느끼지만 이따 이제 주무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깰 거 아니에요. 근데 깨는데 자다가 이제 일어나자 그러고 깹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 모르고 자다가 하나님이 뚝 쳐서 일어나, 깨워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어딜 가든지. 지혜를 잘 지키시다가 예배를 잘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잘 하시지요. 11조. 여러분 중에 11조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11조는 이단. 11조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11조를 우리가 뗀다. 그럼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학비, 생활비 다 또 90만 원 띄고 마지막에 11조 10만 원 띄는 겁니까? 아니면 11조부터 떼어놓고 나머지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11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는 게 맞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보통 11시에 예배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했는가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일부도 있고 그러니까 7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11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11시에 예배했나? 그 기록은 없더라고.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시골에서는 뭐 30리도 걸어오잖아요. 이게 10리 밖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해먹고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모이는 시간이 11시일 것 같아. 예?
이해가 되시죠?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꼭 성령이 11시에 하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11시에 했단 말이에요. 11시에.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한 동네 교회 하나 있고 그랬다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예배하는 게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1조도 뭐예요? 내 물질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쁘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를 모시고 계시면 돈 있는데 다 한 다음에 강아지 사료까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용돈 떼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5번은 나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자식이 먼저고 남편 3번째고 강아지가 2번째고 시어머니는 5번째 6번째고 뭐 그러잖아요.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들네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 그 가계부를 봤대요. 근데 봐서도 안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끔 있더래. 천년 10만 원, 천년 10만 원. 뭔가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용돈 넣고 천년 10만 원을 써놨더래 가계부. 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용돈을 드려도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자식 거 줘야지. 그게 효자 효녀 아니에요. 그 하나님 걸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거를 해야 하나님 보실 때 예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데 복은요, 진짜 복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복 그러면 뭐예요? 수, 부, 귀, 유호도 고정명 그런 거거든요. 오래 살고 부더러 살고 귀하게 살고 편안하다가 잘 죽는 거, 이 소위 오복인데 첫째가 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가 내 뜻대로 돼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해요? 물질, 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저 굶지 않고 살지 모르지만 큰 물질은 하늘이 주셔야 돼요. 죽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은 보세요. 그 애들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요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요.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뭐 비행기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알제리, 대만, 또 대만에서 또 가스 폭발해가지고 또 난리치고요. 또 뭐 홍수 오고, 요새는 또 에볼라까지 나타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지. 제가 전에 말이죠. 그 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 찬송을 이제 부를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내일 일 모르기는 뭐 하루하루 산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사를 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아니, 내일 일은 누가 상담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안희수 선생님 기가 막히게 가사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게 하나님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주셔야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누굴 주셔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시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를 지키는 거고, 이게 11조하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요, 더 큰 은혜는요, 이거 제가 전문으로 쓰는 용어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왜 기도 안 했나? 너무 귀해서 차마 달라지를 못해. 저건 갖고 싶은데 너무, 내가 볼 땐 나한테는 안 맞아. 너무 귀해. 그래서 차마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피시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도 받습니다. 오늘 안산구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요, 매일 하시지요. 여러분 교회도 매주일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매주일 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감사할 것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주일을 맞은 게 감사하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게 감사하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길 겁니다. 꼭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지 마세요.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좀 낫지요. 예?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있어도 안 해. 예?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매주일 감사하십시오. 네. 할 수 있는 대로. 액수는 관계없어요. 내 정성껏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는요, 입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감사를 잘하는데 헌금은 안 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목사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목사와의 관계. 제가 청년 때 이제 이게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 부흥 강사님이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섬기라 하고.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야, 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했거나 목사끼리니까 저러는 건가 보다. 목사 위하라고. 그게 되게 거슬리게 들렸어요. 예, 거슬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에 내가 혹시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난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한다. 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으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목사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협력자가 되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몇 분을 보십니까? 몇 분? 한번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몇 분? 30분인가 1시간 몇 분쯤 보시는가? 예배를 안 빠지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몇 시간을 봅니다. 많이 쳐다보면서.
그러면 보세요. 부부 간에도 그렇게 못 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못 봐요. 형제 자매라도 그렇게 못 봐요. 예? 여러분, 형제도 서로 결혼하고 따로 살면요 1년에 몇 차례 보고 말아요. 그런데 목사는 매주일 봐요. 시간마다 봐요.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은 관계라야 은혜가 되지. 그렇게 맨날 보는 얼굴 보는 관계인데 감정 있으면 그 은혜 되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나 인간적으로 어떤 그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이런 성도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여기 부교육자도 있겠지만 부교육자들은 가면 그만해요. 미안하지만 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때는 그 암 걸리잖아요. 암. 그 시한부 생명을 이제 갖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난 선언했어요.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그러나 나보다 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하고 바꾸세요. 내가 기도할 거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 10년, 20년 젊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나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바꾸세요. 이게 목사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분을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갈고 설교가 어땠니 뭐 어땠니 말이에요. 대단히 저상한 얘기지만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우리 교인 한 분이요 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했어요. 그때 의사가 암입니다. 다 후두암. 그러니까 암입니다라는 순간에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부모는 다 돌아갔는데 형들이 있는데 형들 다 생각 안 나고 목사님 생각나더래요. 그러고 나한테 즉시 전화했더라고요. 예전에 안명년 할머니라고 이분이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날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경희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경찰이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런데 그 병원에 의사 중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야 우리 어머니 어떠시냐 했더니 오늘 밤 냉기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집은 모셔간다고 얼른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려면 병원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집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죽는 것도 객사라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위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밤 10시에. 근데 갔는데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머니 이 목사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중에 돌아갔어요. 그걸 보고 그 아들이 깨졌어요. 그 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경찰이었어요. 그때 서울시경에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어머니를 흔들다 어머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와가지고 밤중에 이 목사 왔어요. 그러니까 미소를 띠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아들이 쇼크 받은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말이야. 신앙이 뭐길래 말이야. 내가 하루 종일 외아들인 내가 하루 종일 엄마를 불렀는데 대꾸도 없고 반응도 없더니 목사가 오니까 미소를 띠고 돌아가. 거기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례를 잘 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 은혜 갚습니까? 그래서 교회 잘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 목사 그거 모르지. 뭔데요? 성도는 죽을 때 목사하고 윙크하고 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목사예요. 네. 잘 도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속은 썩이지 말도록, 네. 상처 주지 말도록.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불쌍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안산 구름원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뭐 디테일부도 있고 뭐 많이 계획이 많이 하시는데 그 우리 교인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배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는 또 밤 11시에 또 예배해요. 그건 뭐냐면 새벽에 못 나는 사람을 위해서 밤에 해요. 그랬더니 더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 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새벽보다 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아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밤 11시에 그 예배를 하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13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배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제가 왜 그런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들은 말씀만 가져도 충분하다. 예배 들은 말씀,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나가서 행하는 것이다. 왜 한국교회가 멍들었어요? 교회 안과 밖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 내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를 말하는데 나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들도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데 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달라.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교회 밖에서는 달라. 어떤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교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 중앙청사인데 그 종합청사인데 점심시간에 가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밥 먹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더라 이거예요. 틀림없이 많은 교인들이 있을 건데 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이게 소위 삶의 자리거든요. 삶의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살면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왜 욕을 먹어요? 문제는 예배는 잘 했는데 개인적 예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예배, 직장 사는 예배, 사업장 사는 예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말했어요. 노동도 곧 예배다, 얘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든 설거지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야외에서 놀러 가던 어디서든지 다 예배자의 자세로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교회 밖이 다르니까 이 비난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예배하시고요, 그러면 나가서 잘 하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잘 하시면 이 들은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나가서 그대로 사시라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듣기는 잘했어요. 행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잘 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본받는 신앙인 걸 기억하시고 잘 본받으셔야 돼요. 본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본받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 교회에서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련회라니까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하고, 밖에 어디 기도원 가서 한다는 생각하시고 요거 좀 참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이죠,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니까 늘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가서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설교하는 간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두 군데 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제가 신앙을 배운 모교회, 내가 자라난 신앙을 배운 모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싶었어요. 제 모교회는 서울 뚝섬에 있는 성승교회,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도중에 교단이 바뀌어버렸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동수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설교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불러줘야 하는 거지 내가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모교회 가서,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학교 설교는 신학교에서 오라 그래야 가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987년에요 6월인가 7월쯤 됐는데, 그때 제가 영세교 부목사 할 때예요. 그때 신방하라고 들어오니까 광노랜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번 전화가 왔나, 실천처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장신대 실천처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때 실천처 거기 이제 과장인가 계장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국현 목사인데요, 전화가 와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그걸 바꿔주는데 서종원 목사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총장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실천처장이셨어요. 그래서 이 서종원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는데, 저 이국현 목사인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내가 전화했지? 왜요? 했더니 우리 9월 달에 우리 장신대에서 사경에 있는데 강서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그 장로신학대학교 가을에 그 사경의 강사는 그거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긴 교계에서 중진들, 원로들, 유명한 분들이 하는 거지 저같이 무명의 그 부목사가 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서 목사님이 아니야, 이 목사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아세요? 그랬어요. 저 아세요? 알지. 제가 어떻게 거기 장신대에 학생들 그 수련회 강사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기억해요. 왜 있잖아, 신선한 충격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제가 내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지금 답장을 못하고 내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텀은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 부목사예요. 부목사. 그때 나이가 34밖에 안 된, 36이군요. 36밖에 안 된 부목사고, 한 번도 부흥회니 사경회니 해본 적이 없고 다른 교회 강사로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보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 신대원 졸업반 학생들 사경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주강사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건 알잖아요. 앉은 자리 보고 다리 못 들였다. 그 있잖아요. 알라지 꼬라지. 네 꼬라지를 알라.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답 못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글쎄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장신대에서 저보고 강사 오르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잘 됐네.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잘 됐어. 간다고 그래. 나 기도해 줄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용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터무 전화 했더니 친구들이 야, 딱 간다 그래. 기도해 줄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다 이제 9월 초에 했는데 그해 여름 죽었어요. 그거 준비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9월 초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네 파트로 이제 사경을 했어요. 신대원, 또 이제 목회연수원, 또 이제 신학과, 학부 신학과, 그리고 음악과, 이렇게 네 파트인데, 그때 강사들이 그 영락교회에 있었던 이명수 목사님, 주연도 목사님, 이연길 목사님, 다 굉장한 분들이에요. 현수막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주연도 목사, 이명수 목사, 이연길 목사, 이국현 목사.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명수도 알고 주연도도 알고 이연길 목사도 아는데 이국현이 누구냐 이거.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무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기도원이니까 마룻바닥에 쫙 이제 한 100여 명 그 신학생, 졸업반 학생들이 다 앉아 있고, 교수님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맹영길 교수, 김명령 교수, 다 나 가르친 사람들. 이종성 목사님도 계시죠. 제가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세웠는지 나 지금 모르겠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언자 중에는 일회용도 있습니다. 일회용. 진짜예요. 일용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오고 없어.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길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 하고 사라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일회용 예언자도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일회용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많은 말씀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 한 말씀만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30분 또는 1시간 설교하시면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면서도 갯돈 생각하고 뭐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한 말씀은 들으십시오. 한 말씀은, 하루에 한 말씀만 들으면 1년이면 52개예요.
10년이면 520개라고. 그 말씀만 가지고는 일생을 사는 거예요. 다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은혜돼도 할렐루야 그러세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말씀만 듣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상영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학교 부회를 몇 번 했어요. 왜 하나님께 저를 신학교 사경으로 세우셨는지 하여튼 몇 번 했어요. 전국 신학교 연합회 연합수련회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장신대는 아주 여러 번 갔고, 체풀에 여러 번 갔고. 그런데 1994년 그때 3월, 2월인가 그랬는데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달 며칠 화요일 날 체풀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전에는 그런 전화 받으면 예, 그러고 얼른 갔어요. 좋아서. 근데 그날은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기가. 전에는 그 모교에 가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기도였는데 몇 번 가니까 또 그렇고 그래,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나는 바쁜데요. 그럼 안 갔어요. 뭐 내가 담임 목사니까 뭐 신방 뭐 연결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4월 첫째 주가 됐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점심 먹고 사무실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나도 보지. 왜 그러냈더니요, 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한인데 요한이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주일날 오후에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빼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부 오후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하고 자전거 타려고 자전거 끌고 저기 어디 학교로 가다가 산업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서 얘가 건너갔는데 차가 쫓아가서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떨어졌어요. 그거를 우리 집사님 아들이 목격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점심 먹고 차 마시다가 보니까 차가 끽 하는데 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뼈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놀라서 뛰어가니까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정신. 그래서 얘가 정신이 있나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정신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죽진 않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입원하고 수술하고 막 그랬는데 이 녀석이 말이죠. 뭐랬냐면 아빠, 그날 주일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병원에 있길래 야, 너 주일도 안 가고 병원 생각 좋으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딴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대 자기가. 이게 목사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다 제가요 어떻게 심했냐면 만약 안 보면 잡아오라고 예배 없으면. 그러니까요 강제로 예배를 늘 참석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한번 도망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평상시에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냐? 그랬더니 슬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걔가 그 다리가 부러지는 몇 번 부러졌어요. 약하니까. 그래서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건방을 떨어도 유무수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나 아멘이지. 언제는 설교하고 싶다 그러더니 아니요가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다치지 않냐. 그리고요 이게 그것만이었으면 이 얘기는 안 해.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헌신 예배도 오라 그러고, 그래서
강사를 자주 갔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설교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데서도 저를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10달 동안 한 군데서도 저를 강사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옵니다. 그러다가 10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서울장신에게 전화가 또 왔어요. 채플에 오시. 예! 그렇고 그 이후로요, 저는 어디서든지 거리에 관계없이 저 부르면 갑니다. 언제나 아멘. 중복되지만 않았으면, 교회 특별한 일만 아니었으면 저를 부르기만 하면 어든지 아멘 하고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사랑도요, 노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충성도, 사랑도, 봉사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못해요. 제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10달 동안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건방 떨다가 우리 아들도 고생되게 하고 나도. 그 아들이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2학년인데 지금 평택에 동산교회 교육전도사입니다. 2학년짜리 요초등부. 예? 근데 오늘 작년 예배 설교 처음 했대. 아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어. 왜 그랬더니 아빠가 생각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건강할 때 충성하시고, 지혜 있을 때 하시고, 돈 있을 때 헌금하세요. 할 수 있을 때가 지나가면 건강도 돈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곽순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망교회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수백억 부자들,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 좋은 일에 좀 씁시다. 그 돈 다 하고 뭐 하시겠어? 좋은 일에 좀 씁시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래요. 몇 년 있다 보니까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니까 그 많은 돈이 다 남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겸손하게 할 수 있을 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런 주님께서 너 참 착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산 구름원교회 성도님들이 수련회 중에 부족한 중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이걸름 오랜 동안 기억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성도들이 또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상반기에 이 안산이 슬픈 땅이었는데 안산 구름원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짐으로 이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당회원들이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구로문교회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과 역사가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구로문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